오늘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기뻐요. 흥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를 그 주제가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설레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설레였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같이 공유할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10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부활이라는 이 제목,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크루시픽션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제물, 대속의 죽음, 화목제물, 또 대속일 또는 유월절 이런 어떤 방대한 주제의 최종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 중에도 중심이다. 아니 어쩌면은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부활이라는 표현도 없고 대속이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부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신궁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활을 잘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골든 마크라 그럽니까? 이렇게 10점 만점 안에다가 곧잘 넣어요. 10점 만점 안에다가.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정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10점 가운데 또 핵심인 그 카메라를, 한복판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적중시키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점 만점도 크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들어가 보면은 그 카메라 핵심 있는 그 한 중앙의 점, 그것처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늘 뭐라 그럴까요? 흥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때에 뭔가 이렇게 좀 진부하다 또는 그냥 익숙하다, 그냥 덤덤하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서 성령을 풀어서 부활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 신앙으로서 뭔가 이렇게 불붙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코로나다 이것저것이다 별로 이렇게 좀 소망이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다 부술 수 있다, 다 헤쳐나갈 수 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하고서 부활을 다룬다는 것은, 이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이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활은 전적인 수동형입니다. 전적으로 수동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뭔가를 이루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가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중에서 먼저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또한 이 부분이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코 믿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합리적인 구실들을 댑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다.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서 기절했는데 그냥 죽은 줄로 알고 그냥 무덤 속에 이렇게 동굴 속에 넣었더니만 때가 되니까 깨어났다. 죽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급한 죽은 것일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다. 이게 뭔가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전제는,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죽었다 할 때 그러한 시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육체적인 몸은 그냥 시체로서 그냥 무덤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 있는, 다시 말하면 부활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을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동력이 남아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제적으로 심장도 멎었고 맥박도 멎었고 뇌파도 멎었고 온몸에 흐르는, 혈관을 따라 흐르는 모든 피도 다 멈추었고 빠져나갔고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시체가 정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런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좀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7절 상반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이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풀어주는 거죠. 해석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죽으심도 마찬가지고 또 부활하심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은 아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 아담 내지는 또는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렇게 관련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 아담 또는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죽음에서 생명이 왔다. 어떻게?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이 왔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난공불락의 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죽음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패배당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과 죄의 그 무엇으로부터 이겼을 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부터 나오는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이 첫 번째 열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동일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선언하게 될 때에, 선포하게 될 때에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다. 어디로부터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승리자라는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걸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부활을 빼어놓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모임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금요일을 우리의 모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이라는 것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부활하신 날. 주의 부활하신 날. 주의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의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활이 보증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의 차별성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살림이죠. 죽음에서 살렸지만 나사로가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은 다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사한 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중병이 들었다, 또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냄새가 났다.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제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거기에는 악취가 풍겼다. 너무나도 심한 시체에서 나는 그런 악취가 풍길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나요? 가서 무릎을 꿇고 나사로의 입에다가 본인의 입을 맞대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렸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사로에게 간청하고 달래면서 나사로야 정신 차려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단지 예, 나사로야 come out 나와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come out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이게 정말 권위 있는 신적인 명령인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표현인가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때를 가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우주의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온갖 그런 어떤 가설들을 주장을 하지요. 무슨 팽창설 또는 충돌설,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많은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 내지는 생명의 기원은 뭡니까? 간단한 거죠. 신적인 명령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 있다고? 빛이 있었고. 주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명령대로 생명이 부여되어진 것이 바로 그 능력의 명령, 그 능력의 명령의 말씀이 지금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사로에게
들려질 때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그 동일한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창조 세계의 그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기 위하여서, 구상하기 위하여서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무덤에 안치되어져 있었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부활의 그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이제는 주일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사늘하고 썩어져 갔던 그러한 예수님의 시체에서 파르르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심장이, 멎었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맥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혈관을 젖혀서 피가, 생명의 피가 순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지요. 신약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론자를 비롯해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들 다른 것은 다 수용하지만은 이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그런 제안도 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 종교냐. 그런데 단 하나 아쉬움은 기독교가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쉽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어둘 수 없었던 것.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도대체 왜 왔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 죄인인 거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럼 죄는 철두철미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온통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 죄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죄지. 그분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무죄한 자를 사망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게 더 넌센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묶을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붙들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게 바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붙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칭의라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전체 과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나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화목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 지난주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무언가를 더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서는 이것 하나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거로서 충분하다, 그거로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하나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칭의를 받음에 대한 완성을 선포해 준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그가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역시 썩을 것으로 다시 살아남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 할 때에, 부활하셨다 할 때에는 단순한 예전 모습대로의 살아남, 소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관련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가 의심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게 창자국이다. 내 옆구리를 봐라.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전 육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실 때와 다시 나오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것은 단순한 예적 몸의 회복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서의 변화,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복음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특별한 몸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화롭게 다시 살아나고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었다. 영화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어떤 사람은 좀 괜찮고 좀 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덜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전화로든지 신방하게 되는 거의 많은 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 전화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약한 인생이면 원래 약한 거예요. 흙으로부터 나온 우리 인생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강해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뭐 가끔씩 만나보면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이 목 디스크가 있어갖고 나는 뭐 소화 불량으로 뭐 온갖 우리가 그 병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 모습대로의 소생은 별로 여러분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그토록 기대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는 모르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잠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어떤 등급이 있고 변화가 있고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기가 막힌 모델로 보여주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나온 그분이 있잖아요.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어서 말하기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성도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 자체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44절에서부터 먼저 49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것.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그러한 준비를 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0절에서부터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난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 사망이 부활에 삼키워지는 겁니다. 성리에게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거죠. 먹히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의에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은 부활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분 회복, 예수님 자신의 신분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 최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일으키심을 받았지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기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에 늘 잠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